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헤아려야 감싸 줄 수 있다. 깊이 헤아려야 감싸 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연설 중에서 가장 긴 연설에 해당이 됩니다.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연설문이기도 합니다. 이 연설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의 연설이죠. 세계 최강의 강대국 또 애굽의 제2실력자인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이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간절히 이 연설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아버지를 대변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동생 베냐민을 살려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평생 노예로 갇혀서 썩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배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유다는 완고한 아버지, 또 변하지 않는 아버지, 바로 이 야곱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편애를 거두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참으로 많이도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연설문을 보면 유다가 이런 아버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는 아들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먼저 이 요셉을 잃고 난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끔찍이 아끼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손에 이 피 묻은 옷을 져주었을 때 이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자녀들이 옆에서 아버지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저희들이 있잖아요. 베냐민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슬픔을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 요셉을 잃고 난 지난 20년간 아버지는 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권위, 또 이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위엄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이 퇴행적인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가가기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잃고 나자 깊은 슬픔에 빠져 어린아이같이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는 아버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2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다라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쓰러웠고 또 지난 잘못에 대한 자책감이 함께 들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 너머의 연약함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아버지를 향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연약함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유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을 주도해서 요셉을 팔고 집으로 왔죠.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빠지고 자녀들이 위로해도 이 슬픔을 거절하면서 비탄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던지 창세기 38장에 가면 바로 따로 자기 길을 꾸려 떠납니다. 38장 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지역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이 유다가 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요셉을 파는데 주동했었죠. 주도해서 팔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고 거기에 아버지가 슬퍼했던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둘람에 내려가서
이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뜻하지 않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그냥 낳은 자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쌍둥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산 문제,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쌍둥이를 이 며느리 다말이 잉태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로부터 아들을 낳을 때에 유다는 이미 또 다른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셋이 있다가 둘이 죽고, 막내가 이 당시의 관행에 따라 형사 취수 제도를 실천을 해서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큰 형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혹 자기 막내 아들 이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서 상당히 머뭇거리면서 못하게 있었죠. 그러자 다말이 믿음으로 가정의 계보를 잇고자 무리하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 자녀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같은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는 세 자녀가 생겼죠. 자, 근데 장남의 계보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아닌 며느리 다말이 낳았던 베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계보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에게로 계보가 이어지는데, 유다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셋째 셀라가 아닌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으로 람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단해 보이는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과 편애의 역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원래 이 자기가 가문의 계보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셀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이어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이 동생도 그냥 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죠. 그 베레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이 유다는 아버지로서 이 쌍둥이 간의 균형과 이 공평한 사랑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왜 저런 편애가 강한 성격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유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야곱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첫째, 둘째 아이를 잃어보니까, 연달아서 잃어보니까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제 베냐민을 잃기 싫어해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젊을 때 상당히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릴 때 자라오면서 꿈꾸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성장할 때 자기 아버지를 정말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아버지에 비해서 늙었고요. 늙게 나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 자기를 낳아서 또 가난했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분은 어릴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자기 아들의 진로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 저는 가끔씩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충격입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부끄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윤용인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어릴 때 이 자녀 양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아빠로서는 참 드문 일인데 아빠 뭐해? 라고 하는 제목의 공동 육아집 책을 낼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아빠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분은 아이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또 불필요한 권위를 아이 앞에 내려놓고 아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다 보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프렌드라고 그러죠. 프렌드 같은 데디, 친구 같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는 무관심했고 무책임했고 이기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애정, 애보다는 증오가 훨씬 더 많은 감정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분이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프렌디로 잘 키웠던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만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함부로 덤벼들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서 PC방에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밤에 안 돌아와요. 그동안 한 번도 자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딸 아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지금 이 오빠가 큰일 났어. 엄마한테 대들고 뭐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들어가면서 얘를 이제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아주 심하게 체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한 2, 3일 나갈 걸로 알았는데 이게 14개월이나 계속된 겁니다. 이 지은이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 14개월이 마치 14년보다 더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여정에서 여태까지 자기는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고작 강 하나도 제대로 건너지 못한 아버지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이 자식이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아버지를 낳게 해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 역시 자기 자식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가고 자기 아버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까지 도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욕망 이론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었습니다. 이 락강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 사람의 환상 속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를 아주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 힘도 세고 노래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밥도 나보다 많이 먹고 키도 나보다 크고 등치도 훨씬 크고 최고 강한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아빠 달리기 해, 아빠 팔씨름해, 아빠 나랑 싸워봐, 아빠 나랑 태권도해. 계속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불안과 박해감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아버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욕망을 통제하고 질서와 규율을 정해주고 따르게 합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크고 또 이상적인 아버지의 신화와 같은 상상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둘씩 깨어지면서 아버지의 통제와 규율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규율을 따르기는 했지만 따르긴 했어도 따르고 나니까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배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복종과 배신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종했다가 배신당하고 저항하고 그러다 다시 복종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또 저항하고, 자 이러면서부터 이 아들은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에게 부여했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힘, 아버지에게 부여했던 자기의 힘을 거두어 들이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상상적인 아버지에게서 경험했던 내면의 불안감, 박해감이 다시 막 일어났죠. 근데 이 아들은 이 감정을 통제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는 배신해도 괜찮은 사람, 공격해도 괜찮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세 번째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세 번째 차원이 뭐냐? 바로 이 생물학적인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저 나를 낳아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아버지도 사람이었구나. 아버지도 알고 보니 불쌍한 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이 연설문에서 고백하는 아버지의 모습에는 바로 이런 깨달음과 성숙함이 물씬 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철없고 교만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사람의 생애 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4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요셉이 현재 나이가 40세 정도 됐죠.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이 있고 1, 2, 3년 정도, 한 3년 어간의 흉년이 계속됐었습니다. 약 40세 정도라고 하면 유다는 적어도 50세 이상에서 한 60세 사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숙기에 이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감동적인 연설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전에 이 총리가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요구한 사건을 회상하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8절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저히 낮추죠. 내 주여, 내 주는 이 애굽의 총리를 말합니다.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한 말씀만 당신 귀에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로와 같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총리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반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시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 죽고 그만 남았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아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에 대한 사항은 원래 요셉이 이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막 밀어붙이면서 추궁할 때 형제들이 아유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또 하나만 있는데 그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상을 자기들이 다 실토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유다가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당신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덮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에 분리했던 거, 혹 요셉이 이 총리가 산만하게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자, 주께서 이 애굽의 총리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그를 보게 하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그 아이는 절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베냐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엄하게 막내 아우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를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물러가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24절에 가면 아버지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사실은 불리한 진술이 하나 들어갈 만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가져온 곡물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만 집중을 하죠. 베냐민을 구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혹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총리가 다른 생각 못하도록 여지를 주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곡식 가져오려고 그러면 막내 저 베냐민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막내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대 총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 라헬이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이제 이 아버지가 간절한 애끓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이 고백은 야곱이 형제들이 가져온 이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고 내린 야곱의 마음의 결론입니다. 찢겨져 죽었다.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짐승에 찢겨 죽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그런데 이 아이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니 만일 어떤 나쁜 일이 이 아이에게 닥치면 나는 흰 머리를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여기 스올은 죽으면 가게 되는 저 세상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자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혼자 가고 이 아이 놔둔다면 아버지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혼절해서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저 세상으로 떠나실 겁니다. 자, 이 지금까지의 이 고백을 보면 유다는요, 아버지의 슬픔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셨던 아버지를 자기도 자식을 잃어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슬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이 생겼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자신도 쌍둥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또 쌍둥이 말고 원래 아내에게서 난 셀라를 함께 키우면서 의도하지 않게 내 자녀들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야곱 아버지를 한 남자로, 그럴 수 있다,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 그럴 만도 해라고 이해하는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해에 도달하자 이제 유다는 내가 붙잡고 싶었던 자존심, 내가 붙들고 싶었던 인정, 이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제가 아버지께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담보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만약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갇혀 있겠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유다가 이제는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예가 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내실 겁니다. 오직 하나,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생명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유다가 이 자식들 덕분에 성숙한 아버지가 되었던 유다가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베냐민, 또 베냐민과 총리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서게 된 유다의 마음에는 내가 없고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몽땅 내어주는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 접두어가 아인데 이 알파, 이 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페라는 말은 이 에고라는 말입니다. 나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아가페는 뭐냐? 내가 없는 것, 내 유익, 내 만족 없이 상대를 위해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메시아 가문의 선조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결단하셨던 날 밤, 주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같은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됐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 소유하는 것,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소유에서 무엇으로 이동하느냐? 체험으로 이동합니다. 정말 아는 분은 비싼 돈 주고 체험을 삽니다. 여행 다니고요. 이제는 우주 여행까지 가는 시대가 되었죠. 비싼 돈을 주고 몇 년 후면 우주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체험은 두 가지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형 체험입니다. 소유형 체험은 뭐냐? 이 체험을 나만 갖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강렬하고 더 깊은 체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나눔의 체험입니다. 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줄 때에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더 깊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얼마나 깊이 헤아려주고 감싸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얼마나 내 가정에 있는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제 기꺼이 그분들을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태까지 비난만 하고 원망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깊은 헤아림과 더 나아가서 감싸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영적 성숙과 내어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